욥과 이 친구들이 논쟁하는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논쟁의 이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복이 다시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의 권면과 또한 이 요구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이제 더욱더 화가 나서 더욱더 격한 어조로 이 욥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이 볼 때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것은 그 죄값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어떠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은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모습,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그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욥의 처지와 형편,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신앙의 논리,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의 논리에 집착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과 끝없는 갈등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논쟁을 펼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논쟁을 통하여서 설득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에 공감을 주는 이해 있는 말로부터 위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욥의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은 격해지고 대화는 점점 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너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성경적이고 타당하지만 그것을 또한 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크고 또 넓고 깊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의의 하나님, 또한 심판하시는 부분의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또한 긍휼로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을 연단의 불로 또한 풀무불로 연단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넓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한편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신학적인 지식과 또한 좁은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한 마지막 권면에서도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까닭은 욥이 당한 이 결과, 그리고 그 삶에 찾아온 이 결과물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일시에 잃게 됐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 잘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한 죄인이고 틀림없이 숨겨놓은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확증하고 살펴보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도 어쩌면 가난한 자들에게서 취한 것이고,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정직하고 또 선한 길로 살아왔는데, 어떠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 또한 이 어려움을 보면서 그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욥이 아마도 틀림없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스스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친구 욥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과 또한 권면에서도 여전히 이 갈등을 조장하고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한 대화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내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배경과 또한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왜 저러한 행동들을 하고 저러한 말들을 하는지 우리는 그 상대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통점과 또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21절부터 모든 율법서와 또한 예언서 그리고 이 지혜서를 총동원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매우 좋은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환경과 처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듣기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어떠한 경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말은 다 듣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그의 태도이고 또한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정직하고 또 올바른 말이었지만 또한 그 삶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욥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을 끊임없이 불의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너의 죄를 인하여서 네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몰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이 권면과 조언을 통하여서 욥은 계속해서 고통과 또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판단과 정죄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정죄와 판단은 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판단은 오류였고 그에 대한 정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또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은 이어지는 23장부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평가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판단과 어떠한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자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라고 하시면 그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판단과 정죄를 유보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며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려와 경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